우리 저번 주 제목은 뭐였어요? 복음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초점을 맞추면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거룩함이 잘못 가면 도덕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거룩함이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완성이 십자가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은 가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선물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만일 성탄절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구약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유대인 외에 이방 사람들은 참 흑암 중에 살았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 설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 진짜 축복이고 선물임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네? 요셉은 다윗의 27대의 자손입니다. 물론 26대도 있고 28대도 있는데 하필 왜 27대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매우 가난했고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자손도 있고 뒤에 자손도 있는데 왜 요셉이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장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으면 마리아가 지금 나랑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나가죠? 응? 네. 율법에서는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더럽힌 간음한 창녀라고 막 도덕주의자들은 막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마리아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 같이 아주 더러운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로 택한 이유는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란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롭다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의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으면서 도덕적으로 의롭다? 그거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롭다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멘. 의인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의인이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물론 결혼 안 했지만 약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의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사람인 거예요. 동침만 안 했을 뿐이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1년간 약혼의 기간을 갖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 배신감과 이 분노심과 이 극한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요, 자기 감정과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았어도요,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시는 분은요, 예배를 똑바로 드립니다.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 할 때 대할 때도 주께서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듯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좋죠.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은 배신감에 완전히 바람핀 여자 같은데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마리아가 그때 당시 나이가, 그때는 티네이저가 결혼했기 때문에 15살, 16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창녀라고 찍히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망해가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의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 편에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의 마음에 극한 감정이 올라오고 어떤 판단이 올라오고 율법적인 것으로서 저건 잘못됐어, 저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연약한 거야.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요, 그 감정이 올라와도 참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이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참 뭡니까? 여러분이 감정으로 반응하면 악한 영이 굉장히 역사합니다. 굉장히 역사해요. 여러분 운전 중에요, 갑자기 짜증이 확 나잖아요. 그때는요,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감정이 확 올라오면 어둠의 영들이 딱 틈타가지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갖고 악셀레라를 쫙 밟아버려요. 그러면은 사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감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컨트롤할 줄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영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나를 붙여줬는데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딱 올라와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성교회를 구성하고 뭔가를 교회에서 잘 아름답게 이끌어 가는데요, 교회를 막 세워 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딱 율법주의적으로 딱 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요, 잘 다듬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자꾸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은요, 곁길로 가면서 고난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이 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이 있는 모습을 뭐라 그래요? 용납하고 용서해 줘라. 선악간의 모든 걸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줘라. 감정이 딱 올라오면 주님의 감정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너도 이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그거 좀 부족하다고, 조금 말에 실수가 있다고, 조금 뭐 인사 좀 안 한다고, 조금 나를 무시한다고 그런 걸로 반응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의 십자가를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율법의 정신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니 맡겨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맡겨버리고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맡겨버리고 덮어버리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말한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그 사람도 뭐가 잘못된지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요 12제자요 격려하지 않고요 혼냈으면요 12제자는요 그 뭐라 그럴까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에요 예수님 안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조반을 차려놓고 떡을 구워주고 고기를 구우면서요 먹어라 먹어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고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그거예요. 저는 그래요. 항상 어떤 관점으로? 사랑하는 관점으로.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요 무장하고 딱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렇게 봐야 사랑을 할까 말까예요. 근데 이런 정신을 딱 안 갖고 있으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왜 인상 쓸까?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는 것 같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편안한 얼굴로 안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인지를 반응해요. 왜? 우리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는데도 그게 아님을 알아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만 행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목적은요 사랑한 것 같이 죄인들까지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편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하시고 사랑하면 기쁘고 사랑하면 평안하고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람도 바꾸고요 환경도 바꾸고요 하늘나라가 멀지 않은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이루는 사람 하늘나라 가깝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뭘 많이 알고 뭐 많이 가르친다고요? 절대 인간은요 안 바뀌어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꿈속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아멘. 그래요.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은요 꼭 하나님이요 그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섬기려고 하고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있어요. 막 그 극한 감정에 막 자존심이 상해도요 내놓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는 거요. 주님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이런 사람 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의 앞길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불의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허물을 못 보고요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만 봐요. 왜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중심적인 거 버려버리고 예수중심 되길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은 자꾸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사소한 거에 민감해.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중심은요 그냥 덤덤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리뺨을 딱 때리면 뭘 돌려줘야 돼?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 아래 상급입니다. 왼쪽도 한 대 때려.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도 벗어줘 줄 수 있는데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라도 같이 가십시다. 너를 송사하는 자에게 가서 급히 사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길 것이다. 뭐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자기중심이 내 마음을 막 괴롭히는 거야. 막 열등감, 우울함, 막 짜증. 벗어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초점이면요 세상 만사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뭐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는데 허물을 막 들춰내?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은 꼬치꼬치 물어보고 있어. 뭔 일 있었냐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막 상상력까지 동원해가지고선 막 소문을 퍼쳐. 이런 사람은요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요 그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인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꼭 원망불평이 많아요. 사소한 것에 항상 원망불평이 많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초점이 아니니까. 여러분 요셉은 보십시오. 결혼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도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자기한테 무슨 뭐 내가 손해를 뭐 얼마나 봤습니까?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뺨을 맞았습니까? 자기하고도 하나 상관없는 거 가지고서는 막 파헤치려고 그러고 꼬집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 참 주님이요 굉장히 분노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지체가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남의 죄도 짊어지고 갈 줄 알고 남의 짐도 짊어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건 고사하고서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놀라운 영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성경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이 이름은요 세상에 없는 이름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자, 이거는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죄를 위해 죽기까지 하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핵심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아멘. 예수님은 그래요. 단호합니다. 사랑으로 해줘도요, 사랑으로 해주고 섬겨줘도요 딱 단호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어느 정도 사랑받는데 자기 부인이 딱 안 되면요 부자 청년도요 가도로 내버려 둬라. 왜? 주님의 영성은요 십자가 영성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요. 와 예수님 앞에 가니까 떡도 먹고 이야 물고기도 먹고 이야 배부르다 했더니 예수님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 배 타고 그 다른 동네로 넘어가 버립니다. 왕 삼자. 나 너 그런 왕 필요 없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허다한 군중들이 예수님 말이라도 하고 가시지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겠지만 성찬식은요 우리가 죄사함에 구원도 이루는 것이지만 성찬식은요 여러분이 예수로 채워서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찬,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표현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 가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건 뭐예요?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러해요. 어떤 이런 번영주의적인 성공주의고 자기 개발적이고 심리학적인 설교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런 생명의 말씀, 주님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요.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십자가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열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안 따라오려면 가라. 이게 주님의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는데요. 주여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제사 지내고 초상집이라도 치르고 장례라도 치르고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딱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영성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독교는요, 이 땅에 더 행복하게 사는 법, 자아 발전을 위하여 7가지의 어떤 습관, 사고방식, 어떤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운동, 어떤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뭔가의 자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신사도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슬픈 사실은 오늘날 복음이요,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내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해주는 수단으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그들은요,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니까 죄를 사소하게 생각하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십자가의 신학, 자기 부인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고요,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섬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 복음이 자기 개발과 어떤 축복을 주는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내 자아의 죽음이다. 아멘. 십자가는요,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는요, 그거예요. 딱 선언입니다. 너는 죽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해라? 예수.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그게 십자가의 선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5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그 앞부분에 항상 성경은요, 앞뒤 문맥을 보면서 그 뜻을 파악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딱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축복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면서 건강과 물질과 부유함을 누리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은요, 그 순간에 나는 죽고요, 여러분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고행과 수행이 아닙니다. 정말 참 자유와 참 기쁨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날 때 참 기쁨과 참 자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연약한 질그릇 것 같기 때문에 이 마음은요, 자꾸 받아주면요, 어리광을 피웁니다. 자꾸 받아주면. 나는 외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자아가요, 너는 얼마나 외롭냐. 너는 정말 돈도 없고, 너는 형제도 없고, 너는 미국에서 혼자 살고, 너는 부모도 여기 안 계시고, 너는 친구들도 없고, 얼마나 외롭냐. 이 자아가 계속 올라오죠. 이 마음은 연약한 질그릇 조금만 던지면 깨져요. 이 자아를 자꾸 개발시키면 여러분의 질그릇이 마음에 깨져버립니다. 그럼 이 마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빨려 들어가요. 막 우울함, 열등감, 막 정죄의식, 막 별걸, 막 인생에 대한 비참함, 열등감 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막 어떤 감정, 내 마음이 연약한 질그릇 같아가지고요, 사소한 걸로 막 이러네요. 막 너는 설교도 못하고, 너는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막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냐? 너보다 잘하는 사람 많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자, 맨날 고백.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랬다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요, 막 생각이 막 굴러가면은요, 따라합시다. 생각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령의 전신갑주를요, 머리부터 투구부터 발끝까지 다 입죠. 그건 뭐죠?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머리의 감정과 생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우울함과 감정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싹 다 모여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네?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살아날 줄로 믿으십니까?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요, 마음도 상하지 마세요. 아유, 그래요 주님, 나는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외모와 재능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다 놔도요, 그 사람 보면요, 허물과 단점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더 잘하려고, 뭐 서울대 나오면 대단한 줄 아십니까? 뭐 하버드 예일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하버드 예일대 나오면 더 대단한 줄 아십니까? 재벌된 사람도 있어요. 그 대학 나와서 재벌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재벌된 데다가 부인도 아주 이뻐. 이게 뭐 끝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비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아의 충동질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진짜 편한 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면 우리 내 안에 기쁨이 올라가고 예수가 내 안에 전부가 되니까 많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 내가 죽어야지 자꾸 뭘 남 탓을 해. 네? 성경의 인물 다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억울한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딱 한 가지예요. 뭘로 삼아라? 남 탓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더니 맨날 하나님 탓해. 남 탓하면 안 바뀝니다. 주님은 그래요. 남 탓하면 안 바뀌고 그거를 뭘로 삼아라? 네가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삼아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자는 어떤 자죠? 매일 죽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부인을 많이 강조해요. 왜? 내가 죽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의 어느 순간에 자기 부인을 딱 포기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험 듭니다. 그때부터 막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매일같이 죽어서요, 주님의 다루심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를 자랑했죠?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랑한 건 하나예요. 나는 뭐 한다?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딴 거 말고요, 더욱 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가정 탓하지 말고, 뭐 누구 탓도 하지 말고, 그런 탓하는 사람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또 안 죽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요 오늘 삶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때요 나는 죽었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1%도 세상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죽었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개척회 하면서 이렇게 성도에서 이렇게 말은 표현하지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은혜 받고서는 왜 그렇게 그걸 좀 이기시지 왜 그러셨을까? 그럴 때 있어요. 근데요 그때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요 주님 먼지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정말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를 죽이시고 주님이 나를 낮추시려면 낮추시고 나는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막 내가 죽어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를 막 덮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싸움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영성의 핵심이고 십자가가 영성의 완성인데 더 이상 여러분 감정과 생각과 그런 것에 묶이지 말고 이 영생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붙들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과거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미래의 걱정은 못 박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요 따라합시다. 영광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요 임마누엘의 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는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섬김이다. 십자가는요 첫 번째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딱 죽으면요 죽어야 섬길 수 있어요. 남을 섬기는 거는요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요. 근데 누가 섬길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섬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의 정신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다. 죽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날마다 뭐한다? 십자가를 짊어진다. 자기가 부인이 되는 사람은요 섬김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요 전도합니다. 좀 마음이 상해도요 그래도 사랑해 줍니다. 좀 힘들어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오래 참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고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제발 바라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자기 부인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하게는 안 돼요. 그렇지만요 이 복음의 완성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거를 걸어가려고 하는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전정으로 여러분 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섬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는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딱 간단해요.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I surrender to you. 그냥 나는 복종합니다. 주님이 딱 말씀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딱 된 사람은 나는 뭐합니다? 복종합니다. 이거 하나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하면 끝날 걸 가지고서 계속 생각하고 굴려봤자요 내 머리만 아프고요 질것 같은 내 마음만 깨져요. 그러나 의로운 오셉처럼요 딱 주님이요 허물을 덮어라. 아멘. 딱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야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은요, 다 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12제자들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나중에는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를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도요, 유대인 말살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알았어요.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섰다가는 죽어요. 그녀는 모른 척하면은 자기는 살 수 있어요. 자기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령으로 왕 앞에 섰을 때요, 허다한 유대민족을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만이 온 인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돈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크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배워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요, 피는 피를 부르고 칼은 칼로 망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요, 이 새해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여러분 성도들을 바꾸는 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도가 힘들 때 같이 십자가를 짊어져서 기도해주고, 아플 때 찾아가지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정말 병원에도 가 있으면 음식이라도 해주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온 인류를 바꿨던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예수의 희생이 제자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나를 따라오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눈앞으로 봤을 때요,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다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도요, 다 십자가를 지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너가 힘을 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으면 네가 너를 부인하고 애써서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관심 가져줘라. 여러분, 이 사랑 앞에 많은 열매 맺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자 했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 되었어요. 남의 짐과 허물을 짊어지고요. 여러분, 새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고 부족하지만요, 여러분 주님의 몸과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요, 조그만 거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갖고 가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작은 헌신과 수고도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너 전도해서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CD라도 하나 나눠주면 주님의 영광을 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같이 옆에서 앉아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힘들어도 전화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이제 벗어야 돼요.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바울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요, 작은 예수가 됐어요. 이 민족을 위하여 구원할 만한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했던 고백이 십자가의 영성,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의 그 십자가의 예수, 작은 예수의 그 십자가 영성 닮아서요, 새해는요, 잘되고 잘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예수를 닮아가며 사랑과 선을 베풀며 정말로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 새해로 나아갈 때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바쳐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도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목적이
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서 작은 십자가라도 짊어지고 자기 부인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주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남의 탓이요 환경 탓이요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원망불평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주님이 해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짊어질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마음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전하하며 관심 가지며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힘을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물질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더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은 십자가로 완성됩니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새해 주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을 더 섬기며 요셉과 같이 의로운 정말로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사람 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많은 열매 맺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